예, 우리 부활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두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근데 이 출애굽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지 않고 애굽에, 이집트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못 나오고 남아 있었을까요? 왜 안 나왔을까요? 왜 못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고를 안 들어서라고 합니다. 광고, 다른 말로 말하면 소식이죠. 뉴스. 나오라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고요. 찾아보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다른 기록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소식, 광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도 오늘 광고가 많거든요.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972년에 남태평양에 있는 괌이라는 성에서 한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산에 어떤 짐승이 있는데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신고를 듣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서 발견했는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58세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1944년에 괌으로 이제 그 부대가 왔는데, 그 괌에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패하게 되고 산으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28년 만에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은 산속에서 지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도 못 들었고, 그리고 내려와도 된다는 아무런 소식도 못 들어서 동굴 속에서 몰래 숨어서 지내다 밖에 나오면 사람들 눈에 띄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고 28년을 살아낸 겁니다. 일본은 이 요코이 쇼이치를 1965년에 그 전사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72년도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왜 그 동굴에서 30년 가까이 28년을 살았느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소식을 그가 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고 숨어서 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소식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소식을 못 들으면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이란의 전쟁의 한 장면이 오버랩 됐습니다. 며칠 전이죠. 종전에 기대를 했던 대통령의 연설에서 종전보다는 앞으로 2, 3주간 그 땅이 석기 시대가 되도록 더 공격을 퍼붓겠다라고 하는 소식. 참 너무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이 안 오지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무차별 공격을 하겠다. 뭐 대상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소식을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몰랐으면 그냥 살 수 있지만 그 소식을 알고 그걸 듣고 그곳에서 산다는 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참 비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비정한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러한 비정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비정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뉴스고 하나는 가짜 뉴스입니다. 하나는 참된 소식이고 하나는 거짓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진짜 소식, 진짜 뉴스를 좀 생각해 볼 텐데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지금 천사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지금 와가지고 여기 비어있는 무덤을 봐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지 않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6절까지 읽었지만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너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여인도 제자들도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른다면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혼자 부활하고 끝나셨다면, 그렇다면 아무도 그 부활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부활하셨을까? 그때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아무도 안 전해주자.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28년을 그냥 동굴에서 홀로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죽을까 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전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맨 뒤에 가면 18절, 19절, 20절 마지막 세 절이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사명으로 마무리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 마지막 명령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이 명령을 듣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한 건요, 시간상으로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공간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 여인들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들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누군가 또 그것을 전했습니다. 공간의 문제를 뛰어넘고, 공간의 그 거리를 뛰어넘고, 그리고 시간의 갭을 다 메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염려의 동굴 속에서 살지 않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 부활이 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하고 그리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부활하는 것처럼, 지금은 겨울이어도 언젠가는 봄이 오는 것처럼.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나에게서 끝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그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군인이 혼자 괌에 그 땅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부대가 있었겠죠. 많은 일본 군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많은 이들이 전사했지만 패배하고 산으로 도망친 사람이 이 사람 혼자일 리가 없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라도 어딘가에 숨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연치 않게 마을에 몰래 내려왔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보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못 돌아갔을까요?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자기 말고 다른 군인들이, 다른 동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텐데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좀 산을 뒤지고 찾아 헤매야 되겠지만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 산에 더 있다는 얘기를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혼자 남아있다는 거죠.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부활의 소식을 알고 그걸 믿는다는 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것을 전하고 알려줘야만 하는 책임도 함께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된 소식.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11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군인들과 대제사장, 장로들 사이에서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해가지고 그 말을 군인들에게 전해줘서 군인들이 그렇게 전파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문제를 딱 들었어요. 경비병들에게, 군인들에게 문제를 딱 듣고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군인들을 통해서 그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 도둑질해 갔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사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사주하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짓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체가 살아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도둑질해 갔다라는 게 살아났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군인들이 하고 있어요. 경비병들이.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증인인 거죠. 그들이 내가 봤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봤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더라.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 그걸 봤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지금 그걸 지키라고 거기 서 있는데 자기가 지키지도 않고 그걸 훔쳐가고 있는 걸, 도둑질하는 걸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직무유기로 자기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냐면 그걸 감수하고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찬식 참여하러 올라온 거니? 그렇구나. 잘 올라왔다. 조금 기다려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군인들. 그 군인들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 총독을 권해서 너희가 해를 받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숨기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직스러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짜 뉴스의 핵심이 뭡니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 얘기를 군인들이 하고 있느냐? 그건 12절과 15절에 보면 돈 때문입니다. 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조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아까 여기 앞에 1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12절에 나오죠. 돈을 군인들에게 많이 주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돈을 많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짜는요 돈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는 돈이 돼요. 자극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들면 그걸 사람들이 보고 돈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가리는 거짓은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구별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더 그럴싸해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어쩔 때는 더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세련돼 보여도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 거짓과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냐 거짓이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활신앙.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가서 부활신앙은, 신약신학에서의 부활신앙이라는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단어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지만, 하지만 부활이라는 개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개념,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크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서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믿자라고 하는 게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의미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만. 그리고 그 의미를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든지 존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봐봐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도 작은데요. 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가짜가 많지만, 거짓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이고 진리인 사실인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보고 여기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날 거 믿냐고 한다고 하면 저 그 사람이 살아날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믿죠. 지금은 안 살아나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활은, 신앙은
때로는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약간 이렇게 하찮게 취급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 신앙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가짜는 가짜고 진짜가 진짜입니다. 가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건 가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는다면, 부활이 아닌 다른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진리를 알기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그걸 다 무릅쓰고 갑니다. 심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한 이들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결국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었기에, 증인이 되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영적인 동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갇혀 있는 자들이 28년, 아니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면 그 동굴에 있던 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동굴로부터 나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